전쟁에 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제13장 7절과 8절, 7절은 한국 동역자님, 8절은 대만 동역자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의 미래일을 지금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두말할 나위 없이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는데 이는 재난의 끝이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과 함께 천재지변이라 여길 수 있는 재난이 분명히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금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앞으로 3차 대전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목소리는요, 여러 나라 각 분야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우려입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흔히 언급되어지고 있는 3차 대전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차 대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큰 전쟁을 지금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인류가 겪은 큰 전쟁을 제1차, 2차 대전이라고 지칭하는 바, 앞으로 예상되는 큰 전쟁을 3차 대전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유사일의 지구상에는 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성경도요, 창세기서부터 근동지방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언제 일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분명코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유사일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세계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정학적 여건에 따라 휘말린 전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력 부대는 기마대였습니다. 그리고 온 유럽과 아시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도 많은 그리스 문명을 전파하였고 유익한 것도 많이 인류 유산으로 남기긴 남겼지만은 수많은 희생자가 길거리에 핏물을 뿌리고 누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징기스칸이 주도한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6.25 전쟁, 한국 전쟁도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천년 말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3년 1개월에 걸친 정말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요, 성경에 예언된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서재를 이렇게 빼곡히 들여다보면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또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인류 전쟁에 대한 성경의 또 전쟁의 말씀에 대한 원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실 때 저는 지금도요, 아버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요. 전투 중 큰 부상을 당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그 참상을 눈으로 보신 분입니다.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남자들은 무엇 가지고 놀아요? 총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거 드는 것도 싫어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물총, 물 집어넣어 가지고 쭉쭉쭉 잡으면 물이 나가는 그 물총, 이것도 싫어했습니다. 제가 한번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2층 옥상 그리고 아래에서 총싸움 한다고 탕탕탕 하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 집어치우라고 얼굴이 시뻘겋게 되셔가지고 그거 집어치우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아버님은 성경에 전쟁의 언급이 없었다면 평생 전쟁의 전자도 입에 올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두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1914년 7월 28일서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의 전쟁이 하나고요. 1939년 9월 1일서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의 전쟁이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요, 이전에 있었던 전쟁과는 판이한 성격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전쟁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세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군사, 역사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경제적 문제 때문에 벌어진 요소도 많았기 때문이죠. 1914년서부터 18년까지의 전쟁은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사망한 병사만도 9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연합군과 동맹국으로 양분되어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이요, 얼마 전이에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1000년 전도 아니고 500년 전도 아니고 300년 전도 아니었습니다. 모름지기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1939년서부터 45년까지의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마와 같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 전쟁 역시 세계 대부분의 주요 나라가 참전을 했습니다. 온 세상은 광기 어린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에서는 핵무기가 사용되었고 인류는 언제든 멸망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 원자폭탄 이름이죠.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팻맨이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2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핵폭탄의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앞선 전쟁 1914년 그리고 18년까지의 전쟁을 세계 몇 차 전쟁, 1차 전쟁이라고 부르고 후자 39년서부터 45년, 1939년서부터 45년까지의 전쟁을 몇 차? 2차 세계 대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말씀과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시간과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첫째가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세상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인할 사람 있어요?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은 뇌관이라도 터지기만 한다면 각 나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즉 정치, 경제, 사상 관계성을 생각할 때 많은 나라들이 자동 개입이 될 것이다. 큰 전쟁이 일어날 공포는 언제건 어디서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 즉 국지전이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국지전에서 확산되어 세계 대전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그 전쟁을 가칭 몇 차 대전, 3차 대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쟁에 대한 말이 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서 회자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자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훗날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는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아멘. 여기서 곡은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 적으로 일어나 공격하지만은 결국 실패하여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은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벌어지게 될 전쟁으로 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실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오래전 에스겔 선지자가 감동하심을 입어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전쟁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말씀을 볼 때 지명이 서술되어 있고요. 악한 무리들이 언제 전쟁을 벌이는지를 애둘러 표현하기를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주실까요? 8절 시작.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명이 서술되어 있고 악한 무리들이 언제 전쟁을 벌이는지를 애둘러 표현하기를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역사적으로 벌어질 일이요 앞으로 있을 사건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제1세대 칼빈주의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에스겔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며 벌하지 않으시나 필경은 그가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나 환난을 보내시는 한때가 온다. 그때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리만큼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23절 말씀 한 장 넘기셔서 23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분명 이 전쟁의 표현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러한 일을 세상 끝에 계획하시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아무튼 이 사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널리 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포함된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임도 은연중 알려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 지명을 유추해 봐도 그렇고 분명 8절 이스라엘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언을 기록한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그는 유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인 그발 강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선지자였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이다. 예루살렘 성문의 문들을 측량하면서 에스겔서 48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이죠. 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여호와 무엇이라 하리라? 삼마라 하리라.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주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나라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 전쟁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인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나라에 도달하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에스겔서의 구성을 한번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성을 한번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소명 장면이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는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유다를 먼저 꼽고 있어요. 내 백성, 내가 사랑한 백성, 거기서부터 나는 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서부터 39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꽉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소망의 말씀도 있지요. 그리고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거 다 회복시키겠다. 성전과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심판에 대한 말씀이 4장서부터요 39장까지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요, 여러 열방들의 심판도 나오고 유다에 대한 심판도 나오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심판의 방법 중 하나를 전쟁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하니 이상하게 들립니까? 저는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여기에서 어르신 가운데서는 혹시 저 경험하지도 못한 자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전쟁하니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을 직시함으로 얻어지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역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세상 도처에 처절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함락도 그렇고 열방들의 멸망 역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요. 즉, 그 심판의 군대를 움직이는 분은 바로 심판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에스겔서는 빼곡히 적고 있습니다. 전날에 우리가 상고한 요엘서 2장을 보면요, 요엘서 2장은 메뚜기 떼를 병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에 대한 그저 유다 전역이 다 황폐해 가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이방 나라의 침략과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에 하늘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다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적병들이 막 쳐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그들을 도리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유다를 치신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몽둥이로 이방 군대가 유다에 쏟아져 내려올 때요, 유다 나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 주실 거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적의 군대에 앞장서서 호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아시는데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이방 군대를 동원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실 때 얼마나 잘 치시겠어요? 다 아시는데요,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요엘서 제2장에 있어요. 찾아봐 주실까요? 7절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어요. 11절은 여러분이 큰 음성으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요엘서 제2장 7절 말씀.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즉 메뚜기 떼가요 이렇게 모든 것을 완전 삽시간에 결단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를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있을 이방 나라들의 침공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용사처럼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무섭죠.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동서남북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다 같이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날에 하늘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내심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범죄한 그들을 도리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유다를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악한 날에 악인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앞장서서 그 군대를 지휘하시니 막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제25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어떻게 하셔요?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다 같이.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라 간의 이해관계로, 그것이 중요한 요소도 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후에 치게 되는 사건이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언제 어느 때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 시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려면 하나님의 명령 아닌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사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아닌 것은 다 던져버릴 수 있도록 내 낙하산까지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을 이기려면 성령의 불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사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을 능히 성령님의 불로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세태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